이 제목이 십자가의 도인데요. 이게 18절에 오늘 보면 십자가의 도는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목 설명을 좀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라 그럴 때 도는 그 헬라어에 보면은 이제 그게 로고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로고스.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동양 철학적인 입장에서 도라고 그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도라는 말 뭐 많이 쓰죠. 우리가 도리할 때 도. 원래 이게 노장 사상에 나오는 노자의 책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 도가 도는 비상도요, 명가명은 비상명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지 만물의 근원 또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가 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동양 철학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그 헬라어 원어는 뭐라 그랬죠? 로고스. 다 같이 해보세요. 로고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는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뭘 말하냐면 우주의 원리, 그런 실체라든가 그걸 말하는데 기독교적으로는 이걸 뭘 말하냐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다 같이 말씀. 그래서 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 그럴 때 이건 십자가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무슨 뜻이냐?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나. 그래서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김홍규 장로님 얘기하면서 우리 104세 되는 철학자 김형석 교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조교할 때 많이 이렇게 뵀던 분인데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철학자가 참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아주 좋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철학자가 믿음 좋은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로 얘기하는 분도 이제 불란서 철학자인데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분인데 참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신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한 건 뭐냐면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신비로 다가오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인생은 신비지만 인생은 꼭 어떤 학생들이 시험 답안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문제다 그랬어요. 문제다. 문제.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마치 그거예요. 이 권투장이 있는데 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올라가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이게 뭐 갑자기 자기가 떠밀려가지고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게 이 인생의 장으로 태어나서, 억지로 그 링 위에 올라가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단 말이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게. 그게 인생이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인생 자체가 문제죠. 문제. 그죠? 문제.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문제로서의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과 자기 기독교인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 참 신비롭고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는 모르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헬라인은 여러분 잘 알죠. 고대 헬라 그리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철학이 발달돼 있었죠. 여러분도 알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소피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영어로 철학을 필로소피라 그럽니다. 근데 그 필로라는 말이 사랑하다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사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헬라인들은 인생의 문제를 철학으로 해결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기 개인 철학, 생각.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변론가가 뭐예요? 토론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놓고 자기 생각대로 막 토론하는 거지. 예? 그러나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막 토론할 때 인생의 문제에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뭐 우리가 왜 태어난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철학적으로 그거를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맨날 뭐 토론하고 뭐 개똥철학으로 막 뭐 대화하고 그러지만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이 표적은 이제 표징이라 그래서 징조, 증거 그런 말이거든요. 안내판이라는 말도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뭐냐면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를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야. 그게 표적이요. 그래서 유대인은 그거를 발견하려고 그걸 발견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늘 표적을 쫓는데 바울의 입장은 그거 가지고도 인생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건 뭐죠? 자, 18절을 다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밀어낸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생의 문제에 허덕이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의 문제들이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고달프고 힘들고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 그걸 인식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거를 세 가지로 그걸 십자가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는 인생의 유한성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요.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놨으면 우리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게 태어났거든. 그럼 좀 시간의 길이를 길게 하셔서 영원히 이렇게 생명을 누리게 하면 좋은데 그러질 못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삽니다. 그것은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똑같아요. 우리가 망각하고 살 뿐이지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몇십 년 후에는 다 죽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나와봤는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는 거예요. 유한성이라 그래. 어려운 말로 유한성. 일시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 하나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그래서 그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그 영국의 이제 교육학자인데 그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인간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삶과 죽음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게 신앙의 핵심이야. 그죠? 예.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을 궁극적인 관심이라 그랬어요. 궁극적인 관심. 예. 그러니까 자,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이렇게 내가 죽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죽을까? 그죠? 예. 이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88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와서 이렇게 딱 뵀더니 죽음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연세가 이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십자가 큰 거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 그 누워 있는데 그 배 위에다 내가 얹어놨어. 그래서 어머니 이거 손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가시라. 그래서 이제 평안히 그렇게 가셨는데 자 죽음의 문제,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은 죽는다는 거 이게 문제죠. 예? 예? 이거 어떻게 극복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천국행 티켓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나 한번 그런 일이 있는데 항공사에서 오버부킹을 해가지고 갔더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못 갔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천국행 비행기를 타셔야 되는데 여러분 티켓이 있어야 돼. 그 티켓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보여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셔야 돼 이거. 천국에 가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인생이 이렇게 일시적이니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 허무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허무하다. 그리고 인생이 무가치하다. 우리 청년들 보면 말이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죠? 방에 앉아가지고 어떤 생각하냐면, 참, 이거 뭐, 이생망이라 그래.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러면서 그냥 초장부터 완전히 인생 끝났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 미래가. 그죠? 여러분, 여기 우울증 계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조금씩 우울증 가지고 있어. 근데 우울증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예후가 안 좋은 우울증이 뭔지 압니까? 예후가 안 좋은 우울증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고치기 어려워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났다. 아유, 이 바보 같은 놈. 넌 뭐냐? 이 땅에 넌 뭐야? 넌 살 가치가 없다.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그래. 어떻게 살아요, 그럼? 그죠? 무가치해. 내가. 못 살죠. 아주 깊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무기력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의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집단을 위해서도 지신 거지만 여러분 개인 하나하나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명이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와도 다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가 봐도 예수님 앞에는 귀한 생명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 근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돌아가신 우리 그 이춘식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말해요. 젊을 때 인생이 안 풀려서 강릉에 가가지고 그 바닷가에 빠질라 그러면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너 그러면 안 된다. 귀한 생명. 내 자녀인데 또 뛰어들라 그러면 뒤에서 그러고 그래서 결국 자살을 못하고 이제 열심히 살았죠. 더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됐죠. 여러분은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생명이 충만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생명이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는 죄를 말소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 다 같이 죄. 자, 이건 뭘 말하냐면요. 죄를 그 헬라어로 이것도 하르마티아라 그러는데 이 하르마티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궤도를 이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길을 걸어라. 근데 그걸 이탈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 참 희한한 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이탈을 해. 그게 죄예요. 네. 그 죄는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죄인이야. 죄. 인생에 이 문제가 있어요.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누구나 정도를 걸지를 못해. 그게 죄예요. 그래서 다 죄인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드러난 죄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는 더 많고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죄인지 모르고 짓는 게 있거든,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어때요? 죄를 지면 형벌을 받잖아. 재판을 할 때 딱 때리죠. 징역 몇 년. 그러면 그 형벌을 받고 나오면 자기가 지은 죄가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벌이 자기가 지은 죄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말소가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그거 아셔야 돼. 어떤 종교에도 이런 십자가 같은 상징을 갖고 있는 종교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흉악범, 살인범이라든가 강간범 이런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틀이에요, 이게. 그렇죠? 요즘은 우리나라 사형을 안 시켜요. 사형은 있지만 안 시킨다고. 예? 우리나라 어떻게 시켰죠? 교수형을 시키거나 총살령을 시키거나. 근데 이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가 그랬어요. 이 십자가 사형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다, 저거는. 생각을 해봐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 십자가를 달리는 거는 우리가 죄를 많이 졌잖아.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야. 얼마나 죄가 많으면 십자가를 택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죄가 말소가 되는 거라니까. 무효화가 되는 거요.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죄는 상극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 죄가 우리의 업본, 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그 죄를 없애야 갈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그 윈스턴 처칠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윈스턴 처칠. 이 양반이 영국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분의 책을 읽다가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데 유언을 한번 비춰줘 봐요. 자, 보세요. 나는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창조주께서 나를 만나야 하는 시련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뭐 또 다른 문제는 뭐야? 또 다른 문제 아니요. 나를 만나야 하는 시련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뜻이요. 자, 이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무슨 뜻인지 모르죠? 자, 이제 죽으면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창조주를. 근데 나는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뭐가 생략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하니까 죄악 덩어리야. 죄악 덩어리. 근데 이 죄악 덩어리를 하나님이 만나려면은 그게 하나님의 시련이라는 거야. 예? 나 같은 죄악 덩어리를 그 깨끗한 하나님이 만날 때 그 악취하며 하나님이 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냐 그 말이요. 얼마나 생각이 이분 생각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죠? 근데 이분에게 내가 돌아가실 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준 메시지를 들려드릴 텐데. 자, 뭐라 하냐면 난 하나님을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을 만나면서 시련을 겪을 텐데 그 시련을 겪을 준비가 하나님이 돼 있는가? 돼 있죠. 하나님의 시련이 뭐였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드셨잖아. 그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게 다 같이 하나님의 아픔. 날 만나기 위해서 죄인 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맞이할 수 있죠. 죄악된 우리를. 내가 처칠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건데 시대가 달라서 못 해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속, 대속이라는 말을 영어로 어토먼트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at, one, month인데 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의 죄가 없어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 사순절인데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 강조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를 하니까 우리도 뭐 금식을 해야 되고 우리도 뭐 고난에 좀 맛들기 위해서 동참을 하자 뭐 그러는데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를 말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요.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계속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회개하셔야 돼. 아니,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그러는데 십자가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사순절은
어떤 예수님의 고난 맞드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주 교회 오셔서 이제 사순절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매일매일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계속.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예? 예. 그래서 이랬잖아요. 그 성경 말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오라. 그러잖아.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가 뭐 자아가 죽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죄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 죄를 인정해야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 죄 인정 안 하거든. 사순절 기간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 기도를 할 때 십자가가 여러분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서 여러분의 죄를 말소시키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십자가가 해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죄가 다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세 번째 문제. 예. 십자가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세 번째 문제.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유한성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죄의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니 하나님이 인생을 좀 만드셔서 살게 하려면 좀 행복하게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건 뭐 부자나 가난하냐 똑같아요. 여러분 부자는 더 고통받습니다. 그 사람들 스트레스 더 많아요. 예? 그 인생 성경에도 보면 뭐예요? 욥의 고난. 욥은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한테 대들잖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 고난을 이렇게 주십니까? 요셉의 고난. 얼마나 억울하게 고난을 많이 당했어. 죄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죠? 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그냥 음모를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냥 평생 그런 고난의 연속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지금까지 고난이 없이 평탄하게 오셨어? 이 불교랑 우리랑 해결하는 게 달라요. 불교는 고난이 집착에서 온다고 보거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고난의 해결책도 그 사람은 집착을 멸하는 건데 불교. 우리는 십자가입니다. 다 같이 고난의 해결은 십자가다. 이게 두 가지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또 돈이 적고 똑똑하고 미련 다 고난이 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래서 인생은 고라 그러는데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에게 우리의 고난을 맡기는 겁니다. 이 우리의 문제와 고난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맡겨야 되는데 이 맡기지를 못해. 맡겨야 되는데 이게 본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자, 몇 절을 보시면 되냐면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길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거거든요. 따라해 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고난에서 해결됐다는 말이야. 그분에게 맡기면. 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7절. 17절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또 뭐예요? 병. 질병도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픈 분 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 내 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질병 짊어지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다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어. 근데 맡기시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난을 십자가 해결한다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적인 고난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큰 고난도 견뎠는데 나는 이런 고난을 못 견디겠나.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라는 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시간성이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저렇게 큰 고난 당했네. 나는 이거.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예?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절. 네, 여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십자가를 통해서 참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어. 이 구약 시대에 보면 모세 있잖아요. 뱀에 물렸는데 백성들이 다 뱀에 물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구리뱀을 여기다 만들어서 세워가지고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나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다 나았는데 그걸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그죠? 예.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붙들고 여러분 고난 해결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시는 분 있어요? 네? 예수님 이제 구약에 보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됐잖아. 그죠? 근데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야. 그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게?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랬거든. 그때 무너졌어. 나팔은 십자가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는 기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마치면서 우리나라 초대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카톨릭이.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카톨릭이 들어왔는데 불란서 신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거의 다 잡혀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록을 한번 이렇게 책에서 읽은 일이 있는데 신부들이 한 열 몇 명이 잡혀서 이제 순교당하는 거죠. 그때 당시 조선시대의 사형을 어떻게 시켜요? 망나니가 이게 세워놓고 뒤에서 목을 치거든, 이게. 그러니까 뭐 앞에 이제 신부들 치는데 이게 젊은 신부가 너무 잔혹하고 그 고통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 신부가 너무 두렵고 떨리고 막 온몸이 막
떠는 거야. 아유, 나 같으면 그거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냥 지레 죽을 것 같아, 난. 그거 보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 신부가 막 너무 떨리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나이가 많이 드는 신부가 자기가 이렇게 있던 십자가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금방 끝날 거야. 금방 끝나. 십자가에 예수님의 못 박힌 그 고난, 그것을 기억해라. 그걸 붙잡아. 너는 금방 이제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거니까. 금방 끝나. 금방 지나간다. 근데 십자가를 줬어. 이 신부가 마음이 좀 안정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목이 잘렸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금방 갑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 있지 않아요. 금방 끝나요.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붙드세요. 힘들지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 사순절에 기억하세요. 저도 고난의 연속인데 늘 이 십자가를 생각해요. 예수님 고난보다 더한 게 있겠나. 주님 견디셨는데 저도 견디게 해주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